바울의 지금 실제적인 권면 또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실제적인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에 있어서 성도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품게 되는 분을 계속적으로 품지 말고 빨리 버려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자기 일을 더욱 수고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겉면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모습들은 결국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덩달아 닮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을 조심하라, 분을 품지 말라, 또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아마 영어 성경으로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3절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이제 좀 반대되는 내용의 권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을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행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었고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은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닮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절대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5절을 잠시 보시면 5절 마지막을 보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6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신자들을 결코 본받거나 그들을 따라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결코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또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이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행위를 가지지 말라, 또 그런 자들의 그런 행위들의 말을 따라하지 말라, 또 헛된 말을 속지 말라, 또 끝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자들과는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먼저 살피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불신자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을 닮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엄마들이 가난한 애들과 자기 자녀가 놀고 있으면 막 네가 누군데 저런 애들이랑 같이 노냐 막 이런 식으로 마치 아무 이유 없이 너희는 그들과 존재가 다르니까 불신자들과 같이 있지도 마. 물론 성도는 불신자들과 비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너희는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그 신분 때문에 저들과 같이 어울려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신자들의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서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절대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바울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도로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 아예 모르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런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을 말합니다. 질서를 벗어나 있는 이 성적인 관계.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질서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부부 외에 다른 이성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도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으니 이름조차 부르려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이 성도에게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 그리고 더러움을 말하는데 이 표현도 사실 다른 데서 보면 주로 이 성적인 부정함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것 앞에 온갖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만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부도덕한 것, 무절제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 무절제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간다면 이 역시도 성도답지 못한 모습, 전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역시 성적인 것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저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 성도에게 없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불신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 그것은 아예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성도는 불신자들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 닮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성적인 것 외에서도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고 또 자기 탐욕을 쫓아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모습은 이름조차 부르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바울은 너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인데 먼저 누추함은 뭔가 뭐 더럽거나 이제 초라한 어떤 모양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개처럼 어떤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추함이라고 쓰여 있는 이 헬라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외설입니다. 외설. 그러니까 음탕한 말들이죠. 소위 대놓고 사람들하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그런 좀 성적이고 음란한 말들, 이런 말들은 믿는 사람에겐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도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조금 풀어서 말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공동체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뭔가 공동체의 분위기나 또 공동체가 뭔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는 별 생각 없이 던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공동체로 하여금 좀 뭔가 힘 빠지게 만들 만한 그런 말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좀 그런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힘 빠지는 말들이 한 번씩 들려오긴 하죠.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사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교회가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번씩 들었던 것인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예배를 꼭 유튜브로 송출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한 번씩 이제 들리기는 하거든요.
유튜브 꼭 송출해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본질은 아니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 말을 저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참 부담스러운데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핑계 삼아. 근데 꼭 안 해도 되지요.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예, 사실 유튜브 설교를 듣고 한 번씩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면 또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이런 것도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아유,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했어도 우리 잘 자랐습니다. 맞지요. 예, 잘 자랄 사람은 다음 세대 안 챙겨줘도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참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자 했을 때 그런 말들이 좀 공동체의 분위기에 힘이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아무튼 지금 제가 예를 잘 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희롱이라는 헬라어는 사실 재치를 뜻합니다. 재치 있다라고 할 때. 그 뜻 자체는 원래는 좋은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 부정적인 의미로 바울이 사용한 것인데, 이 재치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웃게 만드는 말을 말합니다. 남들을 놀리거나 조롱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던지는 그런 농담 같은 그런 말들이 여기서 말하는 희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그럼 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들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행동들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절제하고 또 자기 탐욕을 위한 그런 모습들, 이것들이 다 말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말, 누추함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한 말이라고 했죠. 성적으로 문란한 말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문란해지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말만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는 점점 마음의 생각도 그렇게 그 문란함 속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을 던지는 것,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희롱들, 이런 말들은 어떤 겁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힘 빠지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만 드러나면 괜찮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결국 이런 말들은 무절제를 낳습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신이 기준이니 남들과 상관이 없고 공동체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절제하고 부도덕하고 무엇보다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만족만을 좇는 탐욕을 낳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앞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방 불신자들의 행동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에 있어서부터 주의해야 한다, 이 권면을 바울이 던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은 흔히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죠. 죄를 가벼운 말로 입에 담다 보면 점점 그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행위와 함께 말을 주의시키는 것 역시 이런 차원에서 오늘 경고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말을 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하지만 또한 듣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항상 가지냐면 언제나 합리화시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까지는 괜찮아, 또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이 당시에도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생활이 문란하고 또 무절제하고 육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속이는 말들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누가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속였겠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이야기 한번 살폈던 것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어떤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하나 그때 보여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던 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건데 그게 좋은 의미로 사용된 그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아주 훌륭하고 존귀한 것들이지만,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무지한,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이 육신을 입고 뭔가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불신자들이 저질렀던 그 행위들, 음란하고 무절제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것들 별로 의미 없다, 나중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죄를 두고 자꾸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자꾸만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방탕하고 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교회를 안 나올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알아서 회개할 텐데 왜 그렇게 계속 죄를 지적하느냐? 다 속이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들이 들릴 때 철저히 귀를 닫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점점 더 합리화시키는 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음행에 대하여 세상은 갈수록 더 합리화시키고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점점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바람핀 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탐욕대로 살지 않으면 즐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릴 것이고, 또 우리를 속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하여 괜찮다 말하는 그런 목소리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귀를 닫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런 말들에 속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는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성도가 불신자들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합니다. 성도가 불신자들과 전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서 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막 쉽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엔 절대로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가 있고, 그런 음란한 말들이 쉽게 오가고,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살아가고 있고 탐욕에 찌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말라. 자, 이렇게 오늘 바울은 행위와 말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속이는 말에 대하여 귀를 닫으라고 하고,
또 그들과 죄된 자리에는 결코 동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성도에겐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앞서 말한 그런 행위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탐욕을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불신자들이나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을 닮아야 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라면 이런 모습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속임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죄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동일합니다. 죄를 범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 그들에게서 자꾸만 속이는 말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너도 한번 해봐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죄를 합리화시키는 말들을 계속 듣게 될 것이고 점점 속아 넘어가면서 나도 이제 슬슬 죄와 관련된 말들을 입에 담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행함에 있어서도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명 파송받은 자들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죄들에 관하여서는 철저히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로 잘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주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라는 식으로 권면을 주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어떻게든 버리고 말도 내뱉지 말고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하라고 긍정적으로 던지는 권면은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관련된 이런 행동이나 말이나 뭐 듣는 것이나 이런 거 다 피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오히려라는 표현은 대신에라는 표현입니다. 더욱, 대신에 더욱.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할 때에, 앞에서 권하고 있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할 때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속이는 말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인데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감사가 오늘 바울이 지적한 이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는 어떤 자세입니까?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한 죄들은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기 탐욕대로 살고 그리하여서 무절제하고 음란한 그런 행위와 말들을 낳는 것인데 감사는 이런 마음과는 정반대이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자기 욕망과 육신의 만족을 바라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아멘. 감사가 있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물론 이 구절 앞에는 다른 것도 더 붙지만 아무튼 감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바울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기 욕망과 무절제와 또 공동체를 어그러뜨리는 것과 음란함이라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만들고, 무절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흔히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참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크십니까? 상대가 감사의 마음을 알아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나와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저는 지난 한 주도 참 많이 섭섭하게 했고, 아내를 나라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기보다 나라는 남편에 대해서 상대가 감사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더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참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설교할 때는 잘 안 우는데 설교 준비하면서는 자주 울거든요.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불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여러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먹을 게 무엇밖에 없다고요? 만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딱 어떻게 펼쳐지냐면 우리에겐 만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딱 불만을 하는데 그 뒤에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를 다 서술하는 구절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막 갈아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먹는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말로 딱 만나에 대하여서 설명을 간추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결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슬에 대한 원인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온도 차이 뭐 이런 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슬처럼 만나가 내렸다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먹고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을 보살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인 그 방법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라면서 하나님께 좀 불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참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참 돌아보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가진 능력에 비하여서 정말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렇게 현재의 내 모습, 내 위치, 내 자리가 한때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어느샌가 감사보단 현재의 내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결핍에 더욱 주목하고 있고, 감사할 일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정말 잘 안 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만 주목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것만 주목하면서 그저 현재 누리는 것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샌가 감사의 제목이었던 자리가 어느샌가 저의 목을 조르고 있고 저의 족쇄가 되면서 점점 더 감사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결같은 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염치가 있어라,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이는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감사의 마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늘 감사의 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쥐어짜서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감사의 제목이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셔서 한결같은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죄된 모습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그런 속이는 말에 귀를 닫음으로써 죄된 행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휘둘리고 그들에게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 어느 순간 불신자들이나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죄들, 그런 삶에 무감각해져서 어느샌가 나의 말이 불신자들과 닮아가고 결국에는 나의 행동까지도 불신자와 닮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묵상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베풀어 주신 것이 그때만 감사해 할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죄로부터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